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아가페 찬양대가 만유주 예수 가사는 찬송가 48장에 나와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가사이지만 곡조는 새 노래로 아름답게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 오늘 예배가 시작되면서 불렀던 처음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원제가 뭐죠? Amazing Grace, 놀라우신 주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도 주의 은혜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고 장차 우리들이 본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될 것도 주의 은혜고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Amazing Grace를 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기자는 그렇게 물었는데 그 시편 103편에 그 답변이 나오죠. 어떤 주의 은혜를 말하는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신 것,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지 않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것,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내 인생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 것,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사람, 그 율법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격을 깨는 과격한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성경의 특별히 두 책에서 증거되고 있는데, 하나는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었던 갈라디아서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성경에서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또 다른 한 책,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모든 질문은 저는 문맥에 다 힌트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가 바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은혜의 주님을 히브리서는 증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증거함과 동시에 왕이요 사도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신약에서는 사도라고 했죠.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란 말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멜기세덱에 비유를 하는데, 멜기세덱은 바로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살렘이란 말과 샬롬이란 말 비슷하지 않아요? 둘 다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그리고 사도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어디에 나오죠? 바로 이 4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과 동시에 대제사장이셔서,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자, 제사장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주관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우리는 왕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보호와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정이니까 채울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채울을 하시죠. 우리 연약함,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믿음도 연약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차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믿음이 연약하니 심령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하고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취약한지 험한 세파에 부딪히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인데, 또 세상은 왜 그렇게 유혹들이 많은지, 술의 유혹, 성의 유혹, 돈의 유혹, 힘의 유혹들이 다가와서 내 연약한 인생을 휘청거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을 채울하시는 은혜의 주님, 채울이란 말이 일상용어가 아닌데 몸체자의 긍휼휼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몸소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채울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는 주님께서 온갖 시험 다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저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는 괴로움, 질고는 병의 고통. 주님께서 그것을 다 겪고 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 똑같이 받으셨어요. 유욕의 시험, 무욕의 시험, 명예욕, 권세욕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욕의 시험이죠.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다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무력의 시험, 권세욕의 시험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내려봐라. 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환호를 보내지 않겠는가. 명예욕의 시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주님께서 똑같이 다 받으셨지만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으셨다고요? 저에게는 죄가 없으셨다. 예수님과 죄의 관계를 성경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저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고린도서 5장에 저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그리고 저에게는 죄가 없으시더라. 이 세 번째는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역시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 질문이 너무 어려운 모양이에요.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 파격적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증가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오죠. 때를 따라, 우리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내용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 둘째는 평안의 은혜, 셋째는 공급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백일하에 다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흉허물 투성이인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못 살죠.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언행심사, 나의 마음의 깊은 생각이 동기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죄를 따라 나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악을 따라 내게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 나의 의로운 행위도 아니고 율법 준수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던 거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예전엔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고 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율법에 사정없는 정죄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래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공격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입었으니,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풍성한 은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입은 것, 구원의 은혜지요. 성경을 보면은 책과 책이 서로 상통하고 화답하고 성경의 한 구절과 또 다른 구절,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구절들이 서로 부르고 화답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근데 거기에 화답하는 구약의 한 구절이 있는데, 시편 34편 22절 말씀.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게 되는가? 주님에게로 피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내가 지었던 죄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맹렬하게 추격을 할 때 내가 주님께로 피하면 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것, 이 구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쌓아두셨다가 베풀어 주시는가? 시편 31편 19절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로 피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은혜를 쌓아두셨다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죄인인 내가 나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나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따라 나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악을 따라 내게 갚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죄과를 멀리 옮겨 놓으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내가 진토임을 기억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주님. 성경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란 말은 분명히 내 죄의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눈을 질끈 감으시고 안 보신 것처럼 지나쳐 버려주신다. 패스 오버 해주신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당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먼저 주님께서 몸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간과해 주셨습니다. 지나쳐 주셨습니다. 내 죄를 기억지도 않으셨어요. Forgive and forget.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된 거죠. 둘째로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무엇인가? 평안의 은혜입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사정없이 대선 경쟁자 상대방을 향해서나 누구나 가차없이 막 공격을 퍼부어대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스트레스 엄청 받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 늘 밤낮 시달리고 괴롭고 자기도 어찌 주체할 수 없는 자기 자신 때문에 늘 마음이 상하고 번뇌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 근데 세상 사람들
하고 우리하고 별반 차이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많은 무거운 짐들이 내 마음을 눌러댄단 말이지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임하면 내게 평안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지고 가는 모든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을 내게 던져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평안의 은혜 아닙니까?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상념 번뇌가 많지만 주의 위안, 주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해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바로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셋째로 공급의 은혜입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공급의 은혜. 그러한 은혜들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그의 귀한 일을 인하여, 그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아침에 히브리서가 증거해주고 있는 은혜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파격적인 은혜, 과격한 은혜, 이 놀라우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일깨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베푸시는 평안의 은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공급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